사람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인생관은 첫 번째로 비관주의 인생관입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사회의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3등도 4등도 행복할 수 있고 때로는 꼴찌를 해도 만족스러운데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허무주의 또 염세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쇼펜하우가 바로 이 계열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관주의 인생관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에 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믿는 이런 사람들, 낙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낙관주의는 특별히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19세기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이런 낙관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뛰어난 머리로 만든 무기와 핵폭탄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학 발전이 인간의 두뇌가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낙관주의가 유럽에서 팽배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신앙세계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 행통하게 된다 60년대, 70년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이 생기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비관주의, 낙관주의 둘 다 문제가 생기자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았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좋게만 보아도 안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인생관이 나왔는데 중도주의 인생관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인생관에 속해 있습니다. 비관주의든지 낙관주의든지 섞여 있는데 내가 좀 더 치우쳐 있는 쪽으로 비관주의가 되기도 하고 낙관주의가 되기도 하고 중도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인생관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바른 인생관은 사람을 행복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전도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전도서 말씀은 비관주의, 허무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장 2절 시작 내용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짧은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왕입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왕들이 대단합니다. 권력이 대단하고 부가 대단한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최고가 솔로몬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를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런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마시는 잔과 그릇이 전부 다 은잔이고 금잔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식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몇 가지를 지었습니까? 3,000가지. 시를 몇 편을 지었습니까? 1,005편. 그리고 또 연구하고 논한 것이 초목입니다. 식물학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학에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의류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다 보니 전도서 2장에 보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봅니다. 웃으면서 살기 위해서 웃음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보고 또 술도 마음껏 마셔봅니다. 또 2장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해서 확장을 하고 또 성공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가수원도 지어보고 7절에 보면 종들을 많이 두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권세도 부려보았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노래하는 가수들을 불러다가 노래도 들어보고 첩을 몇 명을 두었는가 하면 1,000명이나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바람같이 사라지고 말더라. 행복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잡을 수도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헛되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즐겨보고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와 권력과 지식과 지혜를 다 사용하고 누려본 후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시편 70편, 그 다음에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학자들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 말년에 기록이 된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인생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 예습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을 허무주의, 비관주의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진짜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세상은 살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허무하더라. 그러나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서 또 가만 알고 보니까 정말 즐겁게 사는 길, 행복의 길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말년에 이러고서야 깨달았는데 당신들은 나처럼 이렇게 말년에 깨닫지 말고 빨리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으니 꼭 참고하기 바란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 전도서 11장 8절 끝에 가서는 결론처럼 이렇게 내립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겁게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른 인생관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주관주의도 아닌 영원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조물을 지으시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영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술을 마셔보고 즐거움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봐도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체만, 감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혼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않으면 늘 한 곳은 비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만족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관은 영원주의입니다. 풀도 꽃도 육체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누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질 어느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 무너지지도 않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읽었던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또 나옵니다.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주의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여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주고 부요를 주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탈북자가 약 3만 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이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남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남한 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는 탈북자가 전체 3만 명 중에서 3천 명도 안 되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고달프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남한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 신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한 탈북 여성의 삶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46세의 여성 탈북자 유금단 씨입니다. 북한에서 농사만 짓다가 2002년
탈북을 했습니다. 남한에서 내려와서 살기 위해서 건설 현장, 식당, 슈퍼에서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살기가 막막해져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무슨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운전을 배워서 버스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생각하고 운전 배울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로 하루벌이로 살아가던 유 씨는 대형 면허를 따려고 하면 학원비가 있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학원 지원비 요청을 했더니 담당자가 다른 지원자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줄 학원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유 씨는 이 길 말고는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담당 직원에게 다시 찾아가서 꼭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총각 직원이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지원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반드시 원하는 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유 씨는 이때를 두고 그때 만약에 그 직원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운전대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직원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힘든 남한 땅이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신문을 통해서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한테는 햇볕을 많이 비추어줘서 밝게 빛나게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햇볕을 안 비추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건 도움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이 되었다, 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에스라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이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나 같은 참 쓸모없는 사람한테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구나. 이거 깨달을 때 이 뭔가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확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이돌핀이 몸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면 안 걸린 사람도 암덩이가 날아가 버리고 평생 하늘로 살아왔던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가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고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 같지만 기분 틀어지면 준 것도 빼앗아가고 금방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 환경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환경과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되고, 인생이 해석될 때 감사와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고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즐겁지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첫 발걸음을 뗀 시작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의 감격, 감동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는 힘든 거예요. 오늘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열심히 싣고 우리 마음이 감사가 없고 교회 와도 마음이 그냥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받는 새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끝에 말씀, 자 방송실 맨 끝에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우리가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또 성경에서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할까요? 자, 3장 14절. 자, 전도서 3장 14절. 자, 앞에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해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또 이 일 저 일을 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5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주일에 오늘 보니까 연휴가 돼가지고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에 가 있으면,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여기저기에 가 있으면, 소풍을 가거나 또 산이나 들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심령에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원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고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영원히 지옥에서 신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영생을 주시기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비롯한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죠? 쫓아내니 바울은 돌에 또 맞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쫓겨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뭡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손해보고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혼주의 인생관, 성도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영혼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조금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몫이다. 자, 이 몫이란 말은 이전 성경에는 분복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장 10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며 누려라. 일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9절은 보면 시작이 또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든지 대단하지 않든지 큰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내가 받은 선물이라 분복이다 몫이라 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분복을 모르고 살아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선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다대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대포에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 시내 어디를 가봐도 다대포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강변을 운전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내가 도대체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기에 이런 복을 받아서 다대포에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다른 부산 시내를 가보면 너무 복잡하고 이 바다를 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안 돼요. 바다가 있어도 다대포처럼 이렇게 은은한 바다도 잘 없어요. 저녁 무렵이 되면 노을이 또 져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강남 사람들은 다대포 보고 그 총구석에 어떻게 사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대포에서 사는 사람이 강남 사는 사람 생각해 볼 때 야, 저런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돌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8시 반, 9시 가까이가 됐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또 일을 했더니 몸이 뻐근한 거예요. 옷을 빨리 갈아입고 이제 저기 사만 아파트 앞으로 요즘 길이 감천항까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널 앞에까지 쫙 걸어가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걸어가는데 옆에 바다도 있고 어제 따라 비가 온 뒤라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얼마나 시원한지 좋다. 내가 부산시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설치를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 대리 운전자가 오리엔트 조선이라 뭐 그 공장을 찬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물어서 제가 혹시라도 또 이 사람 또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여기 있었습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공장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눈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여기에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대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하는데 이 테니스 코트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3분, 4분만 걸어가면 집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마음껏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거예요. 이 전도는 모든 성도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일이 이 일입니다. 좋은 복지도 중요하고 큰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시끄럽고 다른 일로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부터 이 영혼 구원에 깨어 있고 성도들도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이제 지난주에 1기 NLTC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도 훈련 영상을 보여줄 것인데 이 2학기 때도 해야 되는데 이 재정이 좀 들어갑니다.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고민이 되죠. 그런데 지난 당회 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목사님 전도하겠다는데 얼마가 들든지 이런 일에는 돈을 써야죠. 또 우리도 훈련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가봐야 알겠지만 다 훈련 받을지 안 받을지 장로님들이 이 의지가 상당한 거예요. 지난 8년간 이렇게 사실 우리가 계속 나가서 뿌렸잖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서 힘도 빠지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나간 거예요. 목사로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전하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거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분이 눈을 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 따라 한번 했다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길가에 나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20분을 듣고 15분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 길가에서 공원에서 따라 한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전도하면 부담부터 먼저 되죠. 그렇지만 요즘 저 혼자만 하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니까 부담보다는 즐기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회만 되면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금방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됩니다. 요즘은 자꾸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휴지를 나눠줄 때 보면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지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목욕탕 안에서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이 이어져서 또 접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목욕탕 안에서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믿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저희의 분복이고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됩니다. 저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신 일과 선물,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영원주의의 바른 인생관 위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알고 누리고 살아서 행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